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0쪽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내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어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루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에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민족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원전 605년 우리 여호야김 왕 4년에요.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는 느부갓네살의 원년으로 유다를 처음으로 침공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유다뿐만 아니라 당시 바벨론과 그 밖에 많은 나라와 관련되어 있었고요. 또 심지어 예레미야는 그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목적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요 우선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1년도 아니라 여러분 어제도 성경을 보았듯이 2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25장 1절부터 시작이 되었죠. 제가 그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유다의 왕 암몬 아들 요시아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레미야의 헌신에 절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말을 했는데 상대가 그 말을 듣고 반응하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면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참고 견딜 수가 있을까? 여러분 보이는 결과로 힘을 낼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월하고 힘이 나겠지만 사실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척 힘들 것입니다.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만큼 양육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데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어떤 결과의 변화 반응이 없다 하면 어떠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요 무려 23년간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만 했으면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요 조롱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었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예언자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한 선지자들 통해서 악한 백성들이
그들의 행위에 회개하고 언약에 순종하면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계속 머물 수 있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죠. 또한 그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키는 일을 지금이라도 중단한다면, 그친다면 주께서는 그들에게 보내일 진노, 그런 해를 입히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오히려 악한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고요, 그로 인하여서 심판을 초래하였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이었죠. 즉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시 강대국의 왕인 누구요? 그 느부갓네살 왕을, 그리고 이웃의 모든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죠. 경고하셨죠. 우리는요, 여기서 예레미야의 예언적인 이런 기록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제 도장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앞으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국가에 선포함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중에 멸망의 칼을 보낼 것이므로 이제 온 나라는요, 주의 진노의 잔에서, 즉 그것을 마셔서 취해서 비틀거리며 미쳐버릴 것입니다. 16절에 보니 그들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시면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어서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도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우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향한 그 땅이 폐허가 되고 이제는 비웃음과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예레미야는 이집트와 그리고 당시에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예언하는데 그 내용이 20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열된 이름들은 앞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시킬 그런 나라들의 이름들이죠. 이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되면 이제 그 병에서 다시 소생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에서부터 시작된 이 재앙이 열방으로 그리고 예외 없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은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주민들을 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 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칠 것이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탐욕 그리고 음행의 잔을 취해 살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엎드려지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잔을 거절할 수가 없고요, 또한 한번 엎드려지면 일어나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심판이고 예외 없는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라고 하는 그 역할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부른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복을 받는 또한 모습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판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 이방인들에게 메시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냐
잘 되라 잘 되라, 행복하라 행복하라 하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지만, 우리도 예외 없이 어떻게 보면 즉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도 되지만, 또한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하여서 또한 다른 나라까지 더 나아가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또한 더 나아가 또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막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또한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는 때로는 아픔을,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때를 보면 이들은 늘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 늘 형벌을 받을 대상들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회복이라는 것은 앞으로 70년 후에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아무쪼록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어진 상황 안에 자율과 책임으로 우리의 삶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책임,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책임,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민족, 즉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그 책임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앞으로 축복의 통로,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